저희가 오늘 31장 들어가는데요. 저희 이 31장에 1절 보시면 재밌는 단어가 등장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 재밌는 거가 그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 때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다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취될 때까지 막 민기적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러다가 제가 멈추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추고요. 여기 우리 8절에 있는 단어들 한번 찍고 가셔야지 돼요. 누구 있어요? 눈먼 사람. 또 누구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 네,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그쵸. 해산하는 여인. 지금 이거 보면 우리 환란 때에 누구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잉태한 여인한테 화 있다라고 했고요. 다리 저는 사람은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환란 때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그때라고 하는 성취에는 이러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보고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좀 더 읽어볼게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긴 호흡을 읽었어요. 근데 이 호흡에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보는데, 아까 잠깐 탁 집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환난의 때에 혹은 저주의 존재로서 언급되었던 사람들 역시도 돌아오는데, 그들이 울면서 돌아온대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뭐 엉엉엉엉 하면서 온다라고 하는 것 넘어서 이제 그들이 깨닫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살을 붙여 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을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의 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늘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막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뭘 하셔야 정상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는 더 못 먹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건 뭘 막으셨어요? 생명. 그쵸. 생명과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또 먹을까 봐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손을 뻗어서 생명과를 먹을까 걱정하세요. 이거는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겠죠. 한 번 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했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안 했을 일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제일 처음 창세기 배울 때 알던 깊이와는 더 다른 깊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거지만 또 새로운 것처럼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볼게요.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악과를 두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러면 애초에 선악과를 이렇게 막아두시면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 논리예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애초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시거나 선악과를 아예 막아 놓으시거나 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다 예방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을 안 하면 돼요. 음,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음, 하나님이 의도했고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거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를 뜻하셨다라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시든지 선악과를 아예 건들지도 못하게 막아두시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악과 근처에 한 10m 가까이 가면 갑자기 몸에서 막 불이 나기 시작해. 그럼 안 가겠죠. 음, 근데 선악과는 막아두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뱀도 갈 수 있고 모든 것들도 다 원래대로 갈 수 있는 거가 선악과예요. 끊고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데 어떻게 막아요? 화형검을 막으시죠? 음, 불타는 검으로 막으세요. 그룹천사까지 두세요. 이거는 정말 막는 거 맞아요? 네. 음, 애초에 선악과를 이렇게 했으면 하와는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았겠죠. 네. 자,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분명히 했었고, 하지만 이 새로 듣는 분들에 위해서 좀 더 자세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보면은 선악과를 창조하신 거는 하나님이
따로따로 어떤 특별한 걸 가지고서는 창조했다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모든 씨 맺는 과실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음, 그러니까 가서 볼게요. 뭐가 먼저였나 한번 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에 오셔서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씨 맺는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죠. 네, 네. 그런 다음에 선악과에 관한 경고가 어디에 나오는가? 8절, 2장 8절, 9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 2장에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가 다 끝났어요. 그런 후에 우리가 성서 공부한 것처럼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 구별된 동산에 아담을 데리고 오셨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음, 그리고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너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예요. 그건 뭐예요? 주권이에요. 너의 소유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는 나무는 너의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소유다. 라고 하는 주권의 표시였어요. 음, 선악과는 뭐라고요? 주권의 표시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기껏 창조됐는데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알 게 뭐예요? 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과 악을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뱀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하나님이 돼버린다에 넘어서서 볼 수 있는 것은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가 주권이 없지 않냐? 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다 너의 것이면 이것도 너의 것이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것 역시도 똑같이 주권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어떻게 했다? 막지 않으셨다. 됐죠? 이거는 단순히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11조라든지 뭐 헌금 이런 것들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낸다고 누가 와가지고 막 IRS처럼 와가지고 막 책 잡고 그러지 않죠. 음, 뭐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찬탈한다라고 할 정도로 해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세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것을 먹기 전에는 생명나무를 막지 않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생명나무를 막으셔야지 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아까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권. 주권.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갈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데, 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음, 절대로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음, 되게 깊죠? 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난 이 인류를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뭘 하셔야 되는가라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구로 영접해야 돼요?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죠? 논리가 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인으로서, 구주로서,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과만 먹으려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안 되겠죠.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미 구원의 모든 거는 다 새겨져 있어요.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핵심이 주권이었던 거예요. 주권. 그래서 이 길을 회복해야 되는데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구주이신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가? 이것들을 계속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이렇게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게 다 여기로 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과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닿을 수가 없는 거죠. 깔끔하죠, 그쵸? 여전히 선악과는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막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했을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은 생명과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창조면 22장이 재창조고 2장이 죄 없는 에덴이면 21장이 죄에 끝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다.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3장이 죄의 시작이고 20장이 죄의 끝이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있는 딱 그 21장에 소개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길에 생명수가 흐르는데 양쪽에 생명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창세기에는 하나는 생명과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의미가 없고 다 생명나무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넣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계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계속 죄로만 갔단 말이에요. 죄로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죄의 범위, 죄라고 하는 것에 넘어서서 주권이라고 하는 걸로 가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온전하게 증명되는 순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은 거는 생명과밖에 없다 이거예요. 주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게 구속사의 핵심인데 오늘 우리가 본 31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때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그들을 땅 끝에서 북쪽, 남쪽 다 사방에서 데리고 올 거다.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이야기랑 같다 이거죠. 요 생명의 길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시는 주체는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멋지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멋지게. 거기에다가 감정을 넣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이제 뭘 할 건가라고 하는 걸 이제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 보이시는 이야기가 이 다음에 나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아, 하기 전에 하나 더.
여기 보면 이방이나 부른 거 보이세요? 음. 민족들아 그러죠. 이방들이요. 예, 예, 예.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이 단순히 특정한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구나라는 걸 보는 건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류가 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그 언약에 들어온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를 작은 걸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보여주는 게 여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너무 협소한 그 시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지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주권이 회복이 될 때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루시는가라는 걸 보이시는데 모든 존재들이 피조물들이 다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며 그 보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언약을 실천하고 그들이 마치 물된 동상 같고 이런 식으로 모든 존재가 본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볼게요.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네, 갑자기 누가 나왔어요? 라헬. 라헬. 라헬 나왔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 탄생하는 이야기에서 음. 나온 이야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신약에서도 분명하게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아기를 죽인 거를 보면은 이 이야기가 성취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는 이 15절에 있던 그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는 만약에 이 신약이라고 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구약만 봤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갑자기 15절 시작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했죠. 음. 16절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죠. 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쭉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15절에는 애곡한다.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가 있고요. 다시 한번 16절에는 울음이 그칠 거다라고 하는 반대적 표현이에요. 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잃는 그 아픔이 누군가의 눈물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논리가 여기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 보면은 소망이 있을 것이고 돌아올 거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음.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거 나올 때요, 되게 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음.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닌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진지하지만 이런 문장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때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선포에 가까워 선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에브라임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멸망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그 사람들이 다시 깨닫고 돌아온다라고 할 때 에브라임은 이렇게 시작해요. 혹은 타락한 모습도 에브라임아 이렇게 하지만 계속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자, 여기 멈춰볼게요. 지금 에브라임은 18절 보면 스스로 탄식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서 말하기를, 아, 내가 잘못했죠. 뭐 이런 식이겠죠. 에브라임이 탄식한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징벌받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19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뉘우쳤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정말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가 20절이에요.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식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에브라임이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음, 19절 다시 보면,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교훈을 받은 후에 스스로 때렸다고요? 음, 스스로 때렸다라고 하는 거가 표현은 자기를 때렸다가 아니라 자기의 죄과를 자기가 받았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날 때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죄가 자신을 삼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탕자 이야기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음, 하지만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보이시는가? 20절부터 22절 쭉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느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창자가 어떻다고요? 들끓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하기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음, 멋지죠? 음. 하나님이 창자가 있나 싶지만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한번 이제 처녀 딸 부릅니다. 읽어볼까요? 청,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네, 여기 보면 새 일 등장합니다. 근데 표현이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대요. 이걸 가지고 여러 해석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새 일이라는 거를 집중하셔야 되고
성경에서 새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새 일을 창조한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것들을 봐야 돼요. 뭐 광야에 길을 내고 뭐 샘이 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자가 뭘 한다고요? 남자를 둘러싸리라. 네. 근데 여기에서 그냥 여자로 보면 안 되고 킹제임스 보면은 숫자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자가 남자를 막 둘러싼 이런 게 아니라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싼다라고 하는 표현은 품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랑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시작할 때 처녀야라고 시작하죠. 음, 그 다음에 22절에 한 여자가 남자를 품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15절이 누구 이야기였어요? 베들레헴 이야기였죠? 라마? 네네. 그래서 쭉 내려와서 한 여자가 남자를 싼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둘러싼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잉태한다, 음, 낳는다라고 하면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문맥이 다 맞아요. 이거를 민족 뭐 이렇게 보면 안 되나? 어떤 민족으로 봐요?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음,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것을 임마누엘하고 연결시키면 문맥적으로 다 맞고 재미가 있습니다. 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회복하시느냐를 보여줍니다.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네.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제, 읽으신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처소, 거룩한 산, 복 주시는 것, 그래서 회복하시는데, 모든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자가 이 선지자에게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깨어서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땅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나서는 27절 보면 어떻게 시작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다시 시작하죠. 음, 그러면 앞에 23절부터 25절까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내가 깨어서 딱 보니까 내가 잠이 달았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잤다가 잘 잤네 이걸 말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믿은 거를 말한다예요. 음, 한 번 더요. 그날따라 잠을 잘 잤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을 완전히 믿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됐죠? 네. 그러면 27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면 보면 그들이 넘어지고 힘들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이제 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 화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요시야 왕 때부터 쭉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바라본 현실은 처참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억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부분은 뭐였어요? 멸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멸망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예레미야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그릴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우리 30장 후반부터 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회복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를 어느 정도냐면 내가 기필코 어떻게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에브라임이 회개한다고 하는 척만 해도 난 그들 용서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들을 완전히 회복시킬 거고 무너졌던 기력, 뭐 상한 심령,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구나. 잘하셨네. 이게 아니라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내가 그들을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켜서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라고 하면 예레미야가 봐온 거죠. 그것처럼 같이 내가 다시 그들을 세우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지금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가 봐왔던 모든 멸망의 모습 그것처럼 이것 역시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멋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볼게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이건 아니하겠고 뭐예요? 조상 탓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조상들이 한 것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벌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한 생각을 누군가 할 거 아닙니까? 디테일하게도 했네. 응.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회복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죄라고 하는 문제는 그 사람, 거기에만 국한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누가 이걸 말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들이 말한다죠. 음,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조상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거에 몰려 있다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깨닫게 된다. 상당히 현실적이죠, 그쵸?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나오면 무조건 하이라이트예요, 그쵸? 자, 우리 밖에 에덴 동산 동편에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 쫓겨날 때는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언약이 깨어졌죠. 나갔어요. 다시 돌아오면 새로운 언약. 계속 갈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지금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였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야, 이 정도 사랑, 멋진 표현들, 연애 편지도 이렇게 하면 안 될 정도로 너무 멋진 표현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온전히 알게 된다. 주권.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다? 주권. 주권을 온전하게.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뭐 바울이 표현한 거 그것보다 더 멋있어요, 이게 더.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새 언약으로서 주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하나님이 다 측량하게 되어서 거기도 측량한다라는 것은 포함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다라고 선포가 될 거고 영원히 다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측량한다라고 하는 거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모든 곳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고 그 온전한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예.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딱 그치고 상쾌해지는 그 언약의 모습입니다. 음. 아, 멋진 것 같아요. 참.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